할렐루야. 욥기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0장에서는 이 소발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하는데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마지막 친구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와서 대답하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왜 같느냐?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마음이 급하다. 내가 생각하는데 내 이 대답하는 것이 잘못됐고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내가 빨리 바른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과 분쟁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고 오히려 욥의 죄인임을 정죄하고 있는데 급급하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자기가 슬기롭다. 나는 내가 볼 때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네 잘못된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나의 슬기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볼 때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것을 꼭 말해야겠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 없는 판단과 하나님 없는 정죄와 하나님 없는 결론들을 내리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고 윤리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 어떤 이들은 징계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알 문제죠. 본인밖에 모르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저 잘못했다. 법적으로 재판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큰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5절의 말씀을 욥에게 대비하면 뭐냐면 네가 잠깐 즐거웠고 잠깐 부자로 살았고 잠깐 형통했고 잠깐 자식들이 잘 되었던 것은 네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잠깐은 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결국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심판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다. 이 결론이 그래요. 마지막 28절과 29절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악한 자들은 뭐라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당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행위적 가치관은요 철저하게 왜곡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어떤 일들을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는 온전치 않다. 누가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느냐?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그 말씀을 따라서 짝을 쳐서 복종케 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위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행위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 생각들을 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이 잘못된 가치관의 모양이 오늘날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빗대는 겁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6절에 그 동기가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실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그만큼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된다 할지라도 7절에 자기의 배설물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반드시 망한다. 세상에서 잘되고 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망한다. 왜? 그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네가 지금 망한 이유는 너의 악행 때문에, 너의 악한 일 때문에 너는 망한 것이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행위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부분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현상들을 왜 해석하지 못하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가치관이요, 행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의 가치관으로 보면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잘 못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하고, 다 행위를 볼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인간이 다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면 부자이고 잘 살고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악한 자냐.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결국 악하면 다 망한다라고 하느냐, 죄를 지으면 다 결국 망하게 돼 있다라고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생들이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행위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인간이 다 이렇게 하면 다 망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악한 자들 멸하시고 의로운 자들 다시 세우시겠지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들은 항상 버려야 돼요. 항상 버리고 그것을 꺾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착하고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범사에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이 차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았고 잘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 너는 문제다.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 없이 말하면 너보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너보다 내가 믿음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그 은혜의 삶 더불어 사는 삶, 더한 삶.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더 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에 의해 죽을 것이라.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이게 결론, 이 사람의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 생각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자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도로 뺏을 것이고 너는 도로 망할 것이다. 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17절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나아가서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악하니까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진짜 못됐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네가 이 죄 때문에 너는 이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망한 것은 너의 악함 때문이다.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너는 결국 천국 못 간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네가 이 망한 것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행위 구원까지 가는 겁니다. 행위 구원. 행위로 자기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도 문제인데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가치관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 구원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할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행위가 착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에 가깝고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꾸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바빠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에 일어나 그를 칠 것인지 같은 얘기입니다. 행위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왜? 그 악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맞는 것 같은데 오류가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누가 그러면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아느냐?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함부로 판단한 것도 문제고 뭘 잊어버렸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징벌 받아서 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너의 행위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나중에 하나님 나오셔서 하나님 등장하셔서 책망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대신하겠느냐? 이게 자기들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론 짓고 너는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결론을 다 만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28절에 그가 산이 폐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그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 가깝냐? 육체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진노하고 그에게 갚을 분깃이 있다. 받을 심판이 있다. 그럼 이 땅에서만 끝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떻게 살았고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분깃이 없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결론 짓기에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만큼 하면 천국에 가고 이만큼 하면 복을 받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원수를 그 물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신 일을, 그 물을 덮으신 일을, 그 일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일을 했습니다. 그걸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게 자기가 한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바로 세우고 생각을 바로 세우고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일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